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눈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어제는 헛된 눈물에 대해서 전했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전쟁이 나고 난민이 발생하고 살기가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됐더니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금오스 신당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 옷을 찢고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게 다 오늘 16장이면 뭐라 그랬어요? 다 헛되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이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면 된다. 어제 그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는 자기를 위해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은 남을 위해서 우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눈물.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어요. 자,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모압 사람들이 피난을 갑니다. 남쪽으로 계속 이제 피난을 가는데 피난 간 곳도 안전하지 않다 그랬죠. 어제. 가는 중에 울음소리, 곡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죽고 그 강물을 건너려는 강물은 사람들이 흘린 피로 다 시퍼렇게 물들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말씀이 그렇게 시작돼요. 결국 다 죽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아무리 가봐야 안전한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어제 지도에서 본 것처럼 국경선을 넘으면 어디예요?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그래서 이 피난 가는 모압 사람들이 살 길이 뭐냐? 어떤 길이? 어디로 가야 사느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사느냐를 배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모압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유다 땅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온산은 유다 땅이죠. 유다 땅 예루살렘 성을 다른 말로 시온 성이라 그러죠. 시온산이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이 있던 곳이 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편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도시라 그러잖아요.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요새처럼 돼 있어서 아무나 쉽게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그 예루살렘으로 사신을 보내라는 거예요. 어린 양들을 선물로 해가지고 사신들을 보내라는 겁니다. 사신들을 보내라. 모압과 유다는 늘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모압이 많이 괴롭혔죠. 너희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살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살 길이다. 여기 있으면 아수르 군대에게 다 죽는다.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할까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왜 유다 땅으로 도망가라 할까요?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난민이 돼서 유다 땅으로 가라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시리아 땅에 전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난민이 돼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막 터키로 유럽으로 막 가니까 유럽 국가들에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또 그 속에 테러범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적으로 받아주자니 그 안에 또 누가 있으면 테러범들이 숨어 있어. 그걸 어떻게 색출해낼 수도 없고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이. 인간적으로는 기독교 정신으로는 받아줘야 되고 그런 일이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제주도에 난민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된다.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니까 막 양 이쪽에 막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막 국민들끼리 의견이 나뉘는 그런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정치적인 의미로 도움을 청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꼭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신앙적인 이유예요. 신앙적.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이 믿고 있던 금오스 이 신이 뭡니까? 전쟁의 신이잖아요. 근데 전쟁에서 이해해줬나요?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울고 불고 기도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겪으면서도 지금 그 땅에 계속 있고 금오스 신학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땅으로 가라는 데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 유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유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금오스의 백성이 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 길만이 살 길이다.
민족의 벽도 넘어야 되고 국경도 넘어야 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모압 백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까? 모압과 이스라엘은 멀리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의 롯, 그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으로 하면 자기 조상의 사촌 되는 그런 민족도 있지만 더 가까이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다윗 왕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압 민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 우리 룻기 공부했잖아요. 룻은 어디 여인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지금 다윗의 후손들이 다윗 왕가를 이루고 유다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에요. 조상.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그런 관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유명한 룻이죠. 자,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5절에 보면은 이 유다 땅이 다윗의 왕가임을 이야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물론 여기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찾아낼 수도 있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못 갈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유다 땅의 가장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바로 너희 모압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다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룻을 생각나게 하죠. 예? 자, 그러니까 지금 모압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래전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하나님의 땅, 그죠?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그의 손자 중에 그 유다 땅의 왕이 나왔고, 나중에는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은 이방 여인들이 족보에 나오는데 그 중에 룻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지금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겁니다. 지금 룻은 개인적인 행동이었죠.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렇게 유다 땅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왕가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모압 땅에서 그 그모스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자, 룻이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베들레헴 유다 땅,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시어머니가 이제 안 된다 그러죠. 너 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집 새로 가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유다 땅으로 가봐야 난 늙었고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생이 뻔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룻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룻기 한번 1장 16절 찾아보세요. 룻기 1장 16절. (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머니 때문에, 첫째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모압 여인이 자기도 압니다. 고향 땅 친정으로 돌아가서 아주 젊은 여인이에요. 이쁘고 젊어요. 모압은 굉장히 이 룻은 미인이었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다시 우상의 땅에서 영원히 그모스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게 싫은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재산은 다 망했지만은, 경제적인 건 폭망했지만은, 남편도 죽었지만은 중요한 분을 만났어요.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려고 할 때에 어머니 함께 가는 거예요. 첫째는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려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죠. 효심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자기가 이제 모압 여자인데 유다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유다 사람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우상의 땅에 있지 않고 내 조국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서 유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나중에는 한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인간이 검거놓고 뭐 일본이 있고 한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싸우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는 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차별하거나 뭐 민족주의적인 관점 가지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이건 기독교 정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 기독교인 독립운동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일본을 적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가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든가 다 글을 읽어보면은 일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본이 모든 동남아 다른 민족들과 함께 평화롭게 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 일본 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를 구분해서 듣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룻은 모압 사람이었지만 그모스의 백성이었지만은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유다 백성이 되었고 제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 돼서 왕이 되고 메시아가 탄생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너희 조상 중에 룻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유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 증조 할머니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 길은 너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국경을 넘어서 사신을 보내고 양을 보내고 화해를 요청하고 이전에 지은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길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받아달라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네들 옛날에 우리 괴롭혔잖아. 안 돼 이놈들아. 그거 쌤통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아멘. 유다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뭐와 같다 그랬어요.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집이 없어가지고 유랑하는 새와 집도 없는 새 새끼들 같이 된대요. 우리 지금 오다 보면 3층에 뭐가 있어요? 제비집이 하나 있는데 제비가 집을 싹 지어놨는데 새끼는 물에 5마리나 나가지고 웃겨 죽겠어요. 5마리가 딱 이러고 일렬로 쫙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어떻게 살아 그런 생각이 들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집을 이따만하게 하나 지어주고 싶어. 넓게 살으라고 딱 이러고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면 이 어미가 불안하니까 비행을 싹 하면 경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 받아요. 걔네들이 모른 척 해주는 게 제비를 도와주는 거예요. 제비들이. 근데 쟤들이 희한하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1년만 다시 돌아오더라고 집으로. 근데 지금 이 아수르에게 쫓겨서 피난 가는 난민들의 모습이 둥지가 없어 날아다니는 새와 새끼들 같은 불쌍한 모습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3절에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고 방도를 베풀라는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한 자들이 아수르에게 발각돼 죽지 않도록 피난처를 주라는 말은 그들을 다 받아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면 그 말을 하다가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게 갑자기 말이 이상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받아주라 그랬는데 갑자기 모압을 보고 피할 곳이 되라. 모압을 받아주라 그랬는데 그래서 좀 이게 번역 이상해요.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4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역도 어렵고
우리말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아요. 유다 땅이.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들과 이 구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여기 모압이 멸절하는 자 앞에 피할 곳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누가 얘기하시는 말?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이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번역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고 뭐 우리 신학교도 아니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유다 민족들이 받아주라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에 우리나라 제주도에 그 이제 난민을 오면 받아야 되니 말아야 되는 생각을 할 때 그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기독교적으로는 받아주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 또 이상한 테러범이라는 사람 섞여 들어오면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난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그러는 것이 맞다.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째 그게 옳다. 거기 뭐 테러범이 섞여 들어오고 또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걸러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피난처가 되어주라. 이전에 괴롭혔으니까 안 돼. 그런 거 하지 말고 다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핵심은 뭐냐? 어디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모스의 땅에서 그모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모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땅으로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압이 순종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6절부터 읽어보면은 모압이 교만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그게 유일한 살 길인데,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에요. 정치적으로 말하면 유다 땅으로 가서 유다 왕에게 자존심 상하더라도 양을 갖다 바치고 이전 일을 화해하고 우리를 받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유다 땅에 가서 살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원히 사는 길도 얻는 거죠. 그러나 6절 이하로부터 보면은 이 모압이 교만해서 이 말을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모압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하는 내용이 6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은 이제 모압은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예요. 그래서 건포도를 만들고 건포도 떡을 만들고 이제 포도로 만들면 그 파생되는 음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걸 만들어서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던 나라고 자기들도 잘 사던 나라고 포도 추수하는 나라 막 기뻐서 춤추고 축제를 열고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싹 다 없어지고 포도는 말라서 다 없어지고 이방 군인 들어서 포도나무 다 꺾어버리고 그게 다 멸망하는 이야기를 쭉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가서 앞에 가서 울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여러분 어제도 제가 그랬죠. 무더운 여름 2달 동안 장마 푹푹 삶는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힘들더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아까 세상을 위한 눈물이라고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모압 사람들이 이 살 길로 하나님의 살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안 가. 교만해서 가지 않고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썼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멸망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들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립니다. 이사야가 자기 민족이 아닌데 민족적으로 보면은 항상 자기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멸망당하는 끔찍한 모습,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막 사람을 죽이고 살육하고 방화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살 길이 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그래서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는데 15장 5절 어제 우리 본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어제 이 말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부르짖는 게 뭐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이 포도나무가 다 이제 포도나무 안 되고 망하기 때문에 헤스본이여 엘라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그래요.
내 눈물로 너를 적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이 여러분을 적신다는 말이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수사법을 하면 과장법이죠. 그러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눈물로 너희를 적시노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에 즐거운 소리가 그쳤어. 이제 그런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즐거운 일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멸망당할 모압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울음과 통곡과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그럴까? 이사야는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은 모압, 이 땅에 살 때는 모압 민족, 유다 민족. 그러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마음이 아파 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 모압을 부르짖는다 그러잖아요. 입술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했고 멸망당할 모압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그렇게 말해요. 내 눈물로 너를 적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사야는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멸망의 길로 가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사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래서 저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하지 말라 그랬죠. 로마서에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처럼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어야 되고 믿지 않는 데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죠. 예수님 너무 안타까우니까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을 위해 울라 그래요. 나를 위해 울 때가 아니야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길로 가서 구원을 이루어놨으니까 이제는 네 믿지 않는 가족들, 네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돼요. 멸망의 길.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가족과 자녀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압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요. 3년.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시작. 예, 3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가하게 있을 때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통하며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물로 너를 적셨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몸을 적시진 않겠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름 써놓고 기도할 때 거기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름을 적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 6장에서 공부했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죄를 끌어안고 이 세상에 죽어가는 저 멸망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구원하기에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럼 누가 위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 슬픈 노래란 뜻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한 기도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3장 48절에 보면은 그 눈물이 강물이 됐다 그래요.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이 강물이 됐어요. 강물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은 하도 울어서 눈물에 눈이 상했다 그래요. 눈물에 눈이 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3장 4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울어서 눈물이 쉬지 않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예요. 애가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자기 민족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끌어안고 제사장적 기도를 한 거죠. 제사장적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오늘도 우리 주변에 온통 모압과 같은 운명에 처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내 주변에 영적인 모압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이사야의 마음을 회복하고 이사야의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눈물로 그들을 적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작한 기도가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사야의 마음을 회복하고 내 눈물로 그들을 적시게 해주세요. 울며 기도하게 해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끌어안고 오늘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영적인 모압 사람들을 끌어안고 코로나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기도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모압에게 주시는